나는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 늘 초조하고 예민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있는 자신이 싫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시선이 하나둘 사라져간다. 세상엔 성공한 사람 투성이인데 왜 나만 뒤처지는 거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들.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 슬픔, 불행은 공평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죠. 오늘 주보 표지의 이 그림들이 사방에 이렇게 깜깜한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럴 때, 우리가 힘써보고 애써보고 안 될 때, 이럴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한 가지예요.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아모르 파티라 그래요. 내 운명이니까, 그게 너의 운명이니까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네 운명을 사랑해라. 좋은 말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일까? 그럼 그것을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조건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태도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삶의 그 조건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감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맨 먼저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으로,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냄새, 후각으로 판단하고, 입맛, 이게 미각이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이 청각,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져보는 이 촉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똑똑할수록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해석한다는 것은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태도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조건이 아니고 태도이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90대 10이라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해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만나지는 그 일들, 그 중에 10%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90%,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남에 살 때는 좀 조용하지만 서울로 가보면 참 도로가 복잡해요. 바쁜 시간 맞춰 가는 도로는 막히고, 그래도 얌체 없는 사람들 참 막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갑자기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그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이제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 빵빵 하고 라이트를 탁탁 켜고 막, 그러다가 앞질러 가지고 앞에 딱 세워가, 성질 고약한 사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내려와 내려와 맥살 잡고 막, 그러면 경찰서 가게 되고 그날 출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래 잘 가세요 손을 들어주면 그럼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한쪽은 섭섭하지만은 내가 상당히 성숙했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게 되고 그날은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어떤 조건이 내 앞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참 어렵다고, 위기라고,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언제 좋은 때가 있었나요? 늘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 말은 맞아요. 위기 속에 기회도 함께 공존해 있죠. 근데 우리는 위기밖에 안 보이는 건 문제죠. 근데 언제나 잘 살펴보면 기회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라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큰 위기였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위기가 다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그 위기 속에 기회도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회라는 것은 내게 유리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는 뭐냐, 기회는 기회인데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의 시험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내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는 테스트, 내가 나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요.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위임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날 주인집 안주인, 그러니까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기회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에게는 시험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기회가 왔구나, 종에게 있어서 주인집 아내와 친하다, 왔다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종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쫓겨날 일 없고 먹는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기회로 본다면은 요셉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는 총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것을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느냐, 그것 때문에 그는 훗날에 전 애굽을 먹여 살리는 총리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가 다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망하게 됐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 때렸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 박수 받고 엄청난 영웅이 됐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시기심 때문에. 전쟁을 다 마치고 너무나 기쁘게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돌아오는데 그 백성들이 전쟁에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에 쫙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을 흔들고 환호를 지르는데 그 환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듣자마자 다윗이 만만? 이야, 속이 막 부글거리는 거예요. 그 눈이 돌아가요. 아, 안 되겠다. 저 다윗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없는 쪽으로 광야로 도망다니는데 어느 날 엔게디 그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죽이겠다고 3,000명을 군사 데리고, 여러분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하나 죽이겠다 온다는 그 얘기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독을 품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엉겹결에 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자연 동물들이 많이 있는 엔게디 골짜기에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나 희한한 일은 그 사울이 말이죠, 군사들과 3,000명 왔어요. 근데 그 굴 앞에 와가지고는 그 굴 속으로 지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이에요. 그 굴 앞에 왔는데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런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와. 뒤 본다는 건 뭡니까? 볼 보는 거죠. 하필 거기서 배탈이 난 것 같아요. 배가 아파서.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볼 일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왕이 채통도 버리고 이제 굴 속으로 혼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볼 보는데 누가 그 호위병이 필요합니까? 무장 해제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요, 혼자. 근데 굴 안에는 그 성경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 안에서 밖을 보면 잘 보이지만 밖에서 안을 보면 안 보이고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드디어 사울이 그 원수가 자기 발로 그 굴 속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가니든 쥐야. 그냥 슬쩍 가까이 가도 몰라요. 칼로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다윗의 편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날이, 이것이 큰 날입니다. 원수를 갚으신 날이 왔습니다. 다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으시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는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죽일 마음 없다, 그 정표로 조용히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다 기회라 그러는데 왜 다윗은 기회를 하지 않느냐, 이게. 그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죽이는 원수, 내게는 원수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원수 맞아. 저거 죽이는 것이 훨씬 이익이 돼, 기회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 다윗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보면요, 다윗의 심정을 우리 이해가 돼요. 살짝 옷난 조금 나는 죽일 만 없다는 정표로 옷을 약간 뱉는데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 주군의 옷을 베다니. 이런 마음, 이 자세, 하나님은
그 다윗의 태도를요,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게 이익만 되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 하나님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내게 이익만 되면 칼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찾잖아요. 그 능력을 어빌리티라 그래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구냐? 애티튜드, 태도가 좋은 사람. 지금 다윗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능력을 가졌어요. 왕이고 군사가 있고 권세를 가진, 어빌리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건 없지만, 쫓겨가는 신세지만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태도를 가진 다윗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 교우들에게,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꼭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이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갖거든요.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 그러면 다 알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청년 시절부터, 아주 젊은 시절부터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안 되도록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악한 도구가 될까 봐 그게 두렵다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청년 때부터. 그분의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상당히 어려워졌답니다. 목회가. 그럴 때 이분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앞장서서 막아서 원로 목사님을 잘 모셨다는 거예요. 세월을 흘러서 후임이 왔습니다. 제가 하남교회 올 때쯤에 해서 그 교회에 난리 났어요. 그 후임 목사님도 아주 위태했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난리 칠 때 이 장로님은 악한 도구가 안 되도록 기도해 왔거든요.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왔거든요.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았대요.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뭐 돈이 많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거죠. 다윗의 마음의 태도, 이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종이, 그분이 나한테 원수이지만은 그는 기름 부은 바지기 때문에 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맨 먼저 판단의 기준이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상황이 내게 유익하나 이익이 되나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은 기회라고 딱 잡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요셉에게 그것은 시험이거든요. 다윗에게 이것은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걸 잡아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물론 내게 이익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면 더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으면 그렇지만은 자기는 기회라고 안 보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내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원수가 사라지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면 그분 내게 대답하십니다. 이 목소리로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잔잔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에 와가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서 그 블레셋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당연히 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가서 구원해 주라.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갑시다.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우리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앞가름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거일라를 구원합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있으니 사울 왕이 알아서 할 거예요. 가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여론이에요. 여론. 여러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론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가라 그래요. 근데 주변의 여론들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자 그럽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내가 갈까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다윗은 그들을 설득해서 가서 거일라를 구원해요. 다윗의 삶은 늘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태도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잘 선택하면은 그 결과는 어떤 상황이라도 결과는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한 달, 지금 우리가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는 시간,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내 삶이 바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반 정도 지나갔지만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게는 이익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영광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한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도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할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사는 이유가 뭐냐? 내게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생각이 오긴 하지만 또 있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눈 때문에 산대요. 그만두고 싶은데 눈이 있으니까 그 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 아이고,
제 남편 보니까 막 꼴도 보기 싫은데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할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셋 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그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여러분 이 셋 중에 나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어느 건지는 묻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라고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 할 수 없이 살고 남들 눈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근데 그렇게만 살면은요, 사는 건 사는데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삶 자체가 막 팍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있지만은 저는 한 단계 더 다른 게 있습니다. 삶의 이유, 너무나 마음에 복되고 감사한 그 삶의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살아온 순간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 태도예요. 그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촌부로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의 그를 은혜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그 빚진 자의 마음 가진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우냐 이거예요. 제가 하남교회 부임해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 천지간 혼자 살다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엄마 아빠가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가족이 함께 있으니 너무 좋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떠나는 날, 저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녀석을 또 하나 혼자를 또 보내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 공항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갔어요. 가서 짐도 붙이고 이제 비행기 티켓도 받아서, 그럼 옆에서 앉아서 제가 한번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들어가라. 이랬더니 얘가 또 밖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가는 거 보고 하겠다고. 자, 그러면 시간 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차라도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찻집 이렇게 찾아보니까 입구 쪽에 던킨 도넛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넛도 한 개 사고 커피도 몇 잔 사서 이제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좋은 커피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좋은 커피 많았는데, 근데 그때 그 던킨 그 커피가 제게는 참 이렇게 지금까지 참 괜찮은 커피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던킨 도넛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1950년대에 시작했다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3평, 5평 이런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체인점이 늘어가지고 미국에서만 3,400개 체인점이 있고 전 세계 40개 나라에 5,000개의 체인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창업주가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2회 생일 때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저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로젠버그만 하나님 은혜였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잘 살았고 못서 상관없이 지금까지 삶의 뒤안길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네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세상에 왔지 않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지 않냐?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똑똑하고 괜찮을 그때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본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16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까지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내가 남은 날은 애고 쓰고 힘써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은혜를 갚는 은혜 입은 자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이 빚을 갚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다윗은 일생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북받치는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 감격,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